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9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 나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 내가 생각하기에 참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면 별거 아닌 거죠. 또한 나의 방식이 참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오랜 시간과 연단으로 스스로 깨닫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없고요. 내가 경험해온 짧은 경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를 성도들이 읽어주고 다시 오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제 모세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왕자의 수업을 받고요.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자로서 행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젖을 먹인 사람은 모세의 친모였죠. 그의 누이를 통해서 친모를 소개받고요. 이 아이에게 젖을 주면서 그 엄마, 히브리인 엄마가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기도를 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게 해달라고 했죠. 나이가 먹어가면서 보니까 내가 양자였구나. 바로의 딸의 공주가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민족이었을까? 노예 민족이었죠. 그래서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양자로서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가 왕궁에서 나와서 이집트의 사람들의 노예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이집트 사람과 이 히브리 노예가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름대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편을 들어준다고 그 자기 히브리 노예 민족을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갖고 살인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흙에다 묻어놓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다음날은 히브리 노예, 자기들끼리 히브리 사람이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느냐, 동료끼리 싸우면 안 된다 했더니 야, 네가 우리들의 재판관이냐? 너 어제 보니까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라. 그래서 이 모세가 큰 겁을 먹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의 정의,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했던 정의가 아닙니다. 살인을 범했고요. 그 살인을 위해서 무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보였지만 또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바로가 이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모세가 이걸 찾아라 이렇게 해서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도착하다 보니까 한 여인들이 그 우물가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토착민들과 또 그 토착민들 간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물을 자기들이 먼저 먹어요. 여인들이 목동으로 있는데 늦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물을 먹이려고 하면 또 다른 종족이 와서 먹이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모세가 이 여인을 편을 들어줍니다. 그 여인이 바로 십보라죠. 그의 아버지는 여기는 이드로인데 르우엘로 나옵니다. 르우엘. 이름이 같아요. 이드로나 르우엘이나. 그래서 르우엘 딸이다. 그래서 편을 들어줘서 물을 먹게 했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 모세를 좋게 여기서 그의 딸 십보라를 이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의 큰아들 게르솜을 낳습니다. 시간이 또 오랫동안 지나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충실하게 목동으로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기 뭔가 애굽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찾던 왕이 죽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 남아있었던 이집트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은 계속 하나님께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으로 그래서 비돔과 나암셋을 짓는 고된 흙도 주지 않고 짓는 그 벽돌을 굽는 먹을 것도 부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히브리 노예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샤마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자카르 하나님이 보셨다 라 하나님이 아셨다 야다.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자기의 백성들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늘 보고 계셔요. 고통과 아픔 그 상황 속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도 자기 자신의 정의, 자기 자신의 삶의 방법대로 살인을 하고 죽이고 갔지만 미디안에 가서 오랜 동안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다.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손이라고 그랬어요. 오랜 나그네 생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그러나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죠. 평민의 삶을 배웠어요. 왕자의 삶을 버리고 고난의 삶, 아픔의 삶, 도망자의 삶을 배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모세를 다시 부르실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다 모르실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부르시고 아픔과 고통을 하소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